자, 오늘은 믿음으로 13번째 제목을 잡았다 하면 저는 꼭 구절에서 한 말씀을 좀 이렇게 뽑아내고 싶습니다. 무소하지 아니하고 참았으며,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무소하지 아니하고 참는 삶이다. 이것이 뭐다? 믿음의 모습이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의 믿음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27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두 가지 나오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같이 하여 참았다.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참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그러한 에너지를 통해서 애굽에서 떠날 수 있었다고. 애굽을 떠나는 사건을 보통 우리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중에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단독적인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 출발점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누가? 크리스찬들도 구약의 한 민족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신약적으로 계속 적용을 하잖아요. 출애굽 사건들을 우리는 뭘 적용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죄악에 의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굴레 속에서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준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이 출애굽 사건과 예로 들여서 우리는 자주 비교하고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출애굽 사건은 한 민족, 한 시대, 한 어떤 지역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출애굽하는 이 사건 속에서 그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그는 믿음이라는 것을 표출하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부터? 오늘 27절부터 28절, 29절, 30절 이 과정들의 이제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 출애굽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두 가지로 아까 정리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무소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참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한번 믿음의 모습으로 표출해 나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 하니까 그 당시 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쉽게 보내겠어요? 노동력도 있고 또 자기의 그 나라를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쉽게 보내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는 쉽게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물을 피로 만들고 온 땅의 개구리로, 또한 티끌을 이로 만들고 파리떼를, 또 가축들을 막 다 죽이기도 하고 악성 종기를 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우박을 막 내리기도 하시고 온 땅에 메뚜기를 풀어가지고 막 모든 곡식들을 다 먹기도 하고 온 땅이 막 흑암으로 막 덮여지는 이런 재앙들을 보내거든요. 그 재앙을 줄 때마다 바로가 손을 들어요. 근데 그 손을 든 순간 잠깐이지 금방 또 손을 내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재앙들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손을 들긴 들었지만 또다시 마음이 옛날 성경에서는 완악해져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거절의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치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실패 또는 좌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마치 모세가 경험했던 우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겠죠. 애굽의 왕인 바로에 의해서
어떤 위협들도 느낄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무슨 모습이다? 믿음의 모습이었다. 바로 왕이 손을 번쩍 들은 때가 몇 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 특별히 이스라엘에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첫 번째 난 건 다 죽여버려요. 사람부터 해서 짐승까지 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손을 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에 33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 하므로라는 놀라운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가 실행되어집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하나의 숫자의 개념이야. 모세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다. 그거는 두 번째 일어날지 세 번째 일어날지 10번째 일어날지는 그건 몰라. 성경은 10번째까지 되어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100가지의 재앙을 계획하셨다면 100가지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겠지. 모세는 뭐라고요? 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말씀으로 빗대어 말한다면 모세는 100번의 재앙, 99번째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을 바라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포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모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것. 이게 참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전능하시니까 너 열흘만 기다려. 내 열흘 위해 해줄게. 너 기도 100번만 해. 101번째 내 들어줄게. 이렇게 시한을 정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기대되고 힘이 나겠어요. 병든 사람들이, 질병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 조금만 참어. 지금 네가 질병성 있지만 내가 내년에 아니면 다음 달에 아니 다음 주에 아니 내일 내 고쳐줄게. 그러면 오늘의 그 고통, 오늘의 그 고난, 오늘의 그 아픔이겠어요? 고난이겠어요? 고통이겠어요? 기쁨이고 기대이고 찬송이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 여전히 모세처럼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연약한지라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 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내가 봐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모세는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찌 보면 앞날을 바라보면 저 또한도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런지, 어떤 삶이 내 앞에 펼쳐질지. 그러나 뭐 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의 모습으로서 두 번째는 뭐예요? 참았다고. 근데 그 앞에 있죠?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그가 참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했다고? 참을 수 있었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왕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세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축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영원하신 왕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썩지 아니하시고 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것에 의지하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는 보는 것 같이 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날까지 뭐 하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살아가자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었던 모세처럼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